어저께 우리 예배당 1층에 물바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한파 때문에 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물을 쏟아내기를 시작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업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달려와서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를 막으니까 그나마 물이 멈췄습니다. 이미 이제 막 물이 막 넘쳐나가지고 가까운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하여튼 몇 시간 청소를 했어요. 저도 살아가는 동안 뭐 뉴스에서나 봤지 실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정말 폭포수 쏟아지듯이 쏟아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만약에 진짜 불이 났다면 저렇게 한 개만 물이 쏟아져도 저렇게 많이 쏟아지는데 1층에만 해도 여러 개가 스프링클러가 달리는데 불은 확실히 끄겠구나. 그런 생각이 엉뚱하게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그런데 불 났을 때 물이 쏟아지는 거는 참 좋은데 아니 불도 안 났는데 이렇게 물이 쏟아지니까 참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구나. 여러 사람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면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과 같은 기능을 하겠지요. 정말 그런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 물론 99%의 교회들은 다 잘하고 있습니다. 1%의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언론은 마치 그게 100%인 것처럼 보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은 정말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당신만큼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여겨질 텐데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짐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영국에 윌리엄 카프라고 하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젊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어요. 자기가 재판하는 것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중요한 재판을 맡게 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그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재판 당일날 재판정에서 신경과민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가 두려운 것이죠. 아니 변호사가 사람들 앞에서 막 피고인을 변호하고 해야 할 텐데 사람들 앞에 두려우니 이제는 변호사 일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을 피해 숨기 시작하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해보게 되죠. 그러다가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때부터도 몇 년 동안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글을 쓰면서 많은 찬송시를 썼는데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그 피에 씻기면 난 정하게 되겠네. 그런 거죠. 그 찬송가의 5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간단한 한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더 좋은 노래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할 그날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조금 잘 된다고 쉽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넘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이웃들과 나누게 됩니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실패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우리에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비를 지지 못하게 이 땅의 것에 얽매여 가지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교만에 빠지거나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낙심에 빠지는가? 결국 우리의 천국 신앙이 약화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비되어진 천국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초소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겸손히 또 때로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천국 신앙, 이 천국 신앙을 대표할 만한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들이 있겠죠. 이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몇 주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39절입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자, 여러분에게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졸다가 갑자기 전자에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그들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9절에 우리는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아멘.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와 뒷부분, 교리 부분과 실천편을 연결해 준 구절이 10장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앞에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다 지칭하는 것이죠. 긴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강해도 했지만 그렇게 녹록한 구절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구절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언약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구약보다 더 좋은 제사요 제사장이요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걸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22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더 좋은 제사요, 예수님이 더 좋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임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뒷부분에 가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런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 32절부터 34절을 한번 다 읽습니다. 32절에서 34절 시작. 아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을 받은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냐? 예수님을 바로 그 구세주로 영접한 때,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주변으로 흩어지지요. 우리가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일제 박해를 피해서 저 만주골판으로 흩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걸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제 주변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유대 공동체를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면 코리아타운이 있듯이 그 유대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계속해서 유대교에 머문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이면서 신앙은 기독교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중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는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같은 동포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나름대로 같은 동족끼리 의지하고 살아야 할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동포 공동체 속에서도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32절에서 34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도 어려웠는데 그때 너희들이 그 고난의 때를 잘 승리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3절부터 보니까 비방이 있었고요, 환란이 있었고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조롱받고 멸시도 받았고요,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들을 돕다가 자기도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일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때 당시는 기뻐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기뻐했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다시 말하면 천국 신앙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영생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첫사랑의 감격,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식 주례를 종종 보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볼 때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그 눈빛이 지금도 선합니다. 여러 제가 주례한 쌍들, 그 신랑 신부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눈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냥 말 안 해도 그 눈빛에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가 그 눈빛에 다 보여요. 여러분 저 하객에 앉아 계셔가지고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이거 바로 코앞에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신랑 신부가 몇 년 살다가 왜 으르렁거리고 왜 등을 지게 되고 왜 영영 갈라서는 일까지 생길까요? 처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당신은 뭡니까? 내 신랑 최고, 내 신부 최고. 이 세상에 비교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랑, 내 신부가 최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죠.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대상들이 생겨납니다. 더 좋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더 좋은 존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더 좋은 물질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부터 사랑은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어떤 것이라도 포기했던 그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주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고 권세가 최고고 내 뭔가 채워야 할 그 욕심들이 최고가 되어질 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조그만 산들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가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해 놨죠.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천국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면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거든. 군대에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훈련받으면 꼭 훈련받는 과정 중에 하나가 독도법입니다. 독도법. 우리 남자분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처음 가보는 산골짜기 같은 데 데리고 가가지고는 여기서부터 몇 시간 내에 어디 예를 들면 목적지 어디로 찾아와라 그럽니다. 아니 난생 가본 산속인데 거기 어딘 줄 알고 찾아갑니까? 근데 그때 지도와 나침판을 주지요. 그 지도를 보고 이제 길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을 때는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인지도 모르고 어디 가야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길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지도를 보는 법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아, 이쪽으로 가면 남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강이 있고 길이 있고 목적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곧 지도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요 최고가 아닐 때는 삶이 혼탁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행복의 길이고,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이고, 어디로 가야 진리의 길이고, 어디로 가야 승리의 길이고 잘 몰라요. 근데 다시금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지도, 길이 되는 그 순간 그 막막했던 행복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좋은가?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다 할 때일수록 더더욱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의 시간 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또 소개하죠. 36절에서 38절까지 다 보죠.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영생의 삶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주저앉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마른 뼈 같은 것이 생기가 불어 일어서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 오느냐?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우리한테는 조금 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잠깐입니다. 또 우리가 지나고 보면,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잠시 잠깐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짜증이 나고, 직장에서도 짜증이 나고, 윗사람들한테도 짜증이 나고, 위정자들한테도 짜증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이 곧 지나가리라 여러분 생각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봐야 돼요. 약속한 것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는요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상에서 비행기가 여러분 뒤로 가시는 거 보셨어요? 굳이 꼭 뒤로 가야 할 일이 생기면 토잉카라고 하는 비행기 견인하는 전문 자동차가 와서 비행기를 뒤로 잠깐 끌고 갑니다. 그럴 뿐이지 비행기는 스스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비행하도록 하나님 붙여주신 날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뒤로 가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노예 근성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이전 일은 이제 생각하지 마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1년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생각은 1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게바, 반석이라 이름을 붙여줍니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이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반석은 커가지고 비가 오면 비도 피하고 햇빛이 따가우면 햇빛도 피하고 짐승이 오면 짐승도 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반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건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기질은 다혈질입니다. 성질은 급합니다. 매우 충동적입니다. 바위 같은 성품을 베드로는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그의 과거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베드로의 미래를 보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실패한 과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처난 과거를 바라보지 않아요. 앞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리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 사람을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그의 선언을 따라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난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죽음이 무서웠거든요. 그 공포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